할렐루야. 오늘 저는 왜 십자가로 승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누가 실패하고 패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다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승리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뭘까요? 아마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다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그렇죠? 또 교회에도 이렇게 십자가 있죠. 또 우리 바깥에도 십자가 건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집행되었던 사형에 쓰여진 도구입니다. 사형수를 죽일 때 쓴 사형틀이었던 거죠. 사형수를 죽일 때 로마 시대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고 참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수형과 비교해서 이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지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형된다면 당연히 고통 없이 처형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것은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서너 시간 동안 조금씩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는데 극심한 통증과 갈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너 시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너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융에 적셔서 그것을 갈대 깨어 예수님 입에다 딱 대주는 겁니다. 이 신 포도주는요, 쓸개와 모략을 섞는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그래서 맛이 쉬어요. 근데 이것은 진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갈증과 통증으로 몸부림을 칠 때, 그죠? 오늘날 말기 암 환자에게 몰핀 주사를 놓는 것처럼 신 포도주를 진통제로 입에다가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극심한 갈증과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 마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이제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심한 그 통증 속에서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잔치할 때까지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지옥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처참한 고통 속에 사형당하신 예수님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믿어야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에 어떤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는 어떤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그 판결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우리의 모든 유죄 판결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구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었어요. 누구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함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으면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이 승리를 우리가 해야 하냐면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처럼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principalities라고 합니다. 그것은 군주라는 뜻이에요. 군주. 그 다음에 권세들은 pow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주와 이런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군주들과 이 권세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일째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내가 출발했지만 이 바사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군주가 나를 막음으로 내가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너에게 올 때 바사국의 군주와 그 왕들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악령들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어떤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이 어둠을 통치하는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둡게 하는 일국의 군주가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군주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20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권세, 파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국을 관할한 군주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둠의 악령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매춘 사업을 관할하는 권세가 있어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매춘을 관할하는 악령이 있고 마약 산업을 관할하는 악령이 있고 타락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관할하는 그런 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힘센 악령들입니다. 이런 권세들을 주님께서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면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든지, 어떤 성 중독에 빠져 있든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든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시설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해야만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싸움은 물리적 세계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리적 세계의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요즘에 막 묻지마 칼부림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요. 못 박히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못 박히느냐, 못 박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못 박혀서 죽으면 승리하고 죽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가족들이 다 살고 한 사람도 못 박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된 신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긴 적이 없으니까 승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그대로 무장한 채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세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승리해야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와요. Principalities, Powers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상들을 상대로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려면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안 되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몇 년간 성가대로 봉사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도 의미를 두지 않고 마귀들도 비웃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고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착, 애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하는 것, 우리가 애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애착하고 애정하는 것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내가 애착하고 애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나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애착하고 애정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승리가 없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러스트라고 합니다. 내 육체 안에 불타오르는 어떤 욕망, 갈망 이런 거를 말해요. 내 안에 불타는 육적인 갈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적인 갈망일 수도 있고 부에 대한 갈망,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망.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아주 눈이 돌아가요. 권력을 쫓아서. 이런 갈망들, 이런 것이 바로 러스트예요. 여긴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에서 판도가 바뀌고 이런 악한 영들이 무력화될 때 자녀들도 변하고 우리의 사업의 닫힌 문도 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의 가시체가 탁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 그냥 계속 엉뚱한 곳에서 고생만 하다가 보내요.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을 얻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어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 그는 블레셋을 대상으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거둔 승리는 십자가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승리가 아니거든요. 삼손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애착하고 애정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못 박지 않은 채 그는 연전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비참하게 됐어요. 머리털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을 당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승을 거뒀어요.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룬 승리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십자가를 계속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기드온은요, 대승을 이루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를 넘어뜨립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은 용케 거절했지만 대신에 너희의 모든 금 귀걸이를 내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거든요.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의 저주예요. 자식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한 징계입니다. 한 명을 데려가도 이것이 엄청난 건데 70명의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게 하셨어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기드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런 재앙이 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냥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오늘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내일도 그래야 해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악한 권세가 다시 무장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헬스클럽 가서 근육 단련해서 못 이겨요, 여러분. 하버드 가서 유학한다고 못 이겨요. IQ가 200이라도 못 이겨요. 재산이 수천억이라도 못 이겨요. 영적 권세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거 못 깨닫고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겨우겨우 연명하도록 우리를 지탱해 준 거지,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심령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이 없는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난 없는 평안이 아니고 환난 중에 부어지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에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환난 중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다 이미 십자가에 영적으로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에 순복하셨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점점 더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도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수십 년간 머무르 있기도 해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커지면 못 견디고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자다가도 나가요. 네. 그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내보내려 해도 안 나가던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에도 그 나라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하지 않던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남보다 앞서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남보다 더 성공하려고 부해지려고 발버둥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지.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돼야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는 주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싸움은 모르고 그냥 생존 경쟁, 승진 경쟁, 매출 경쟁, 이런 것에 우리가 온전히 골몰하고 사람들과 알력 다툼에 휘말려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애정하는 것, 애착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